할렐루야. 2014년 8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자취는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깊이 심령에 다다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에 여러분과 내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세계를 열려서 그 세계를 내가 따라가기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기 생각만 무당마냥 기도하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딱 붙잡을 때에 바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좌견, 천리, 입견, 만리. 앉아서는 천리를 보고 서면은 만리를 보는데 이것은 멀리 본다는 뜻도 있고 앞에 되어질 일을 안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있는 손이나 발이나 눈앞에 그 봉당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영혼의 문제를 다룰 적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영생의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는 천국까지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시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계시의 정신이 열려서 기도를 할 때는 여기서 5분, 10분, 30분을 기도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어서 삶 자체가 변하는 것, 이것이 성령 역사는 산 기도다. 이렇게 저는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읽어 내려갈 때 잘 깨닫기만 한다면 그 깨닫는 순간부터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어제는 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6번째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 그 자취라고 하는 말씀만 오늘 짧게 말씀을 전거드리려고 하는. 그러면 자취라고 하는 것이 뭐냐? 스스로 머물렀던 자리, 또 흔적, 실체가 지나갔던 그 모양, 역사, 그 행적, 지나간 일들을 자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취는 또 뭐냐? 그 자취. 여기서 그 자취는 그냥 자취하고 그 자체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그 나무의 그림을 그린 것이 그림인데 그림 그리기 이전에 그 본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치. 여기서 그 자취라고 하는 그는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걸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 자체가 빌립보서 2장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은 그냥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깊이 다룰 때 내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빌립보서 2장 6절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냥 자취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을 얘기한다. 빌립보서 2장 6절서 보십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 상태가 그 자체예요. 요 읽으신 요 분이 본체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신 베드로전서 2장 22절서부터는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 자체와 자체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자체는 그림자를 얘기한다면 그 자체는 본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로 그 자체는 누구시냐면 근본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사람 형체와 사람의 모양이 둘로 나타나요. 이것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의 사건 속에서 그 본체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여기서 인간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사망까지 해결하는 것이요. 인생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려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우리 어둠에서 처음부터 창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기는 인간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나를 따르려거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묘한 사건이 본체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 안에는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그 본체에 가서 인간의 형체와 인생의 형체를 가지고 계셨다.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한 몸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 그분은 바로 자기를 비웠다. 다섯 번째로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그때 가서 우리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을 내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첫 번째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 안에 계셨고, 또 그 본체 속에서 하나님의 본체 속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형체로 오셨을 적에는 인간 안에는 사망을 해결하고, 인생의 형체로 나타나신 것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온유를 나타내는 것이요,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100% 순종으로 임하는 것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쓰셨을 적에는 고도의 인내. 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은 인내. 이 인내가 기초가 예수 죽는 뒤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하실 적에는 그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고 인간들의 사망을 해결하고 그 거듭나는 실존을 통하여 너와 나를 하나님의 본체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되는 그 세계까지 만들 것을 예정한 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신 것은 바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알이라고 하는 닭알이 처음부터 알 자체는 알을 낳은 닭이 다시 한번 품어야 병아리가 될 것을 닭을 만드는 순간에 창조주는 그런 법칙을 통하여 알이 완전하지만 알 자체로는 안 된다. 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이 예정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바로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이전의 본체의 사건을 이와 같이 잘 써놨을 때에 그 흔적을 사모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내가 찾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에 몸을 던졌던 사실이 걷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그 자취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이전에 본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자체는 그 그림자가 본체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해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그림자는 우리한테 무엇을 갖다 줬느냐 하면은 성천을 예수님이 우리 보는 앞에 성천하신 과거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심을 맛보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그는 무죄한 자예요. 네 번째로 그는 욕을 받으신 거예요. 다섯 번째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여섯 번째 공의로 심판한테 부탁을 하시고 일곱 번째 침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피와 몸은 피를 쏟고 몸이 죽었는데 피로 말미암아 인생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 몸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시작하는 사망 본체를 해결하셨다. 그 십자가의 도는 딱 두 가지를 해결했는데 인생들의 죄와 인간들의 갈 사망을 당신의 몸으로 해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자취요. 취라고는 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사도행전 1장 10절에 우리 보는 앞에서 그는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면 예수님과 같이 죽음 있는 부활의 나라를 우리가 찾아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그것을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으면 좌견 천리. 에? 서서 보면 만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맨날 손톱 안에 있는 때 뱉기는 시기로 콩밭에서 밥 매는 것만 쳐다보고 산다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뭘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하느냐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생명이 멸류관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시들자는 멸류관을 준다. 이런 본질 사건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기도가 달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그 자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는데 바로 육체 안에는 인간이 지은 죄와 우리가 갈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과 인생이라고 하는 본질까지 해결하시고 네 번째로 그는 마음을 빔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온유를 나타내신 것이요 그는 종의 형체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겸손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 길이 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런 것을 알아야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가 너를 위해 죽으셨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하면서 로마서 8장 이와 같은 본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십시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거는 인생에 속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환난이 무서운 거예요. 곤고가 무서운 것이요 핍박이 무서운 것이요 먹고 사는 기근이 무서운 것 적신 망신당하는 게 무서운 것이 죽음깨미 위험이 무서운 것이 칼 아픔이 무서운 것 이건 생에 속하는 거예요. 인생은 죄 이걸 못 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은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생.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러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앞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뒤에 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둠으로 시작해서 공중권세에 잡혀있는데 이 공중권세를 뚫고 보좌로 올라가는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한 가지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관점이 열려야 기도가 밝아지는 것이요. 내 생각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7절 후반절을 보면은 예정설이에요. 또 로마서 8장 35절 앞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거는 거듭남인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다가 믿음으로 오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마지막에 그 다음 22절 서부터 보면
예수 죽음 그것이 나시면서 목자장이라고 증명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성경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관이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최대의 적이 무엇인가 하면 죄와 사망인데, 이 최대의 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본질을 우리가 손을 잡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애기 기도는 3살 먹은 애는 울고 달라는 것뿐이 없어요. 만약에 15 먹은 애기가 그러고 기도하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15살 먹은 공부해서 대학 들어야 하고, 20이 넘으면 장가 들으려고 그러고, 장가 들으면 식구를 먹여 살리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거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질 때에 여러분과 나는 본대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보는 것은 뭘로 보느냐? 들을 때 열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본질을 깨달아서 추적해 나아갈 때 이것이 마르지 않은 생수라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늘의 만나를 새벽마다 먹는 사람과 땅의 양식을 새벽마다 추구하는 사람과 그 속에서 영의 세계는 무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25일 날 박태옥 집사님 이사 가셔서 양희숙 목사님 새집 짓고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참으로 복받으라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디를 예배를 드릴지. 그래서 성경 구절을 처음에는 잠언 20장 22절을 적어가지고 갔는데, 거긴 벗지 말아라, 벌을 쓰면 망한다, 겨운족 설교를 하려고 갔는데 그 감동이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나를 본받으라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을 해보려고 고난에 동참하는 이 본질을 말씀을 전하고, 전할 때 내가 몰랐어요. 그래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고추 저 기계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가봤더니 시간이 오버돼서 껐더라고. 거기서부터 한 판을 들으면서 아, 이것이 설교였구나, 이게 설교로구나, 피우 맞추는 설교가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그 김윤경 성녀한테 예수 믿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필수요. 안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왔구먼요. 그러고 나서 저도 설교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먹여야 되느냐, 당의 것을 먹여야 되느냐.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이루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도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은 어디냐, 네 심령에 뿌려지는 거야. 이 땅바닥이 아니. 이런 본질을 깨달을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무셨던 그 자체를 본질적으로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기도와 삶이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머물고 싶어지는 상태, 바로 그것을 머물고 싶어지는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겨놓으시고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안 된다면
아직도 머물는 세상이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시는 축복된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